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오직 당신만이 영광스러운 유일의 절대자 주권자 되시는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돌리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길 없던 죄인들을 위해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함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 고마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며 이 은혜로우신 왕의 왕께 멸류관을 바치며 경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성일에 성별해 주신 성전에 나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올리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모든 예배자의 인격의 지성소에 하늘로서 내리는 한량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존재 세계가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어 진화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앞에서 천지 만물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주장하시는 창조주의 어미로운 성호를 계시하시며 각인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과 재수의 여부에 따라 불확실하게 흘러갈 수 없다고 낙담해버리는 염세주의자들을 향하여 전 인류 역사가 당신의 택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필연적인 성취 과정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이 역사의 벽보를 똑똑히 읽으며 그 주권자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니다. 이처럼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죄인 중에 개수와 같던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 주님을 진실한 친구로 모시고 동행함으로써 아직 남은 눈물고짜기 같은 인생도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시다가 끝내 이 멀고 험한 길의 여정을 마치고 날이 저물어 쉬게 될 그날 모든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평생토록 그리워했던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5월의 한 달을 통하여 우리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신 자상한 복들과 경양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된 특별한 은혜와 보내는 선교사로서 5대 양 6대주의 천국 가족을 모으게 된 특권적인 사명을 되새겨보게 하신 주님, 이제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그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신실한 성도들이 조국을 위하여 깨어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의인 시민의 간구를 더욱 간절히 올리는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육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실로 악한 세대에 조류와는 달리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희년맞이 5대 목표를 붙잡고 생애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다 바쳐 헌신하는 경ян인으로서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을 함께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 주일 오후마다 모이는 비전기도회를 통해 이것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 주께서 이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원한 비전 헌금을 기쁨과 정성으로 바침으로써 이 선한 일들이 꼭 성취되어서 우리 경양교회가 말세의 진리의 성음으로 크고 작은 산들 위에 더욱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봄학기 동안에도 별들의 학교를 통해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의 밭에 이미 헤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거두러 나갈 장례 목사, 신학자, 선교사들을 경건과 학문으로 키우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에 종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수고하신 담당 교육자들과 강사들과 스태프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위해 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와 모든 회원들에게도 큰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말 토요일에 본교회당에서 진행될 제39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도 시종일관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교단 산하의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올여름에 각 지교회에서 가지게 될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더 성실하게 준비하여 교회 인근 지역의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주의 교양과 형제로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어린이로 성장시키는 영적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베트남 경양교회의 예배 초소를 찾는 일과 합헌적인 교회 등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 이래로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한 길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빅토로 목사님을 위시하여 치료 중에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속히 완쾌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외 나라와 민족과 섬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과 신학교들을 당신의 강한 오른손 장중에 굳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6월 한 달 동안에도 조국의 안보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을 강권적으로 건담해 주시고 이 나라의 기업들이 알차게 성장하여 장기 불황을 극복해내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조국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바른 국민의식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동포의 해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애국 애족의 선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조국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아시아와 온 세계 각처에서 반드시 속히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열린 천국문에 함께 들어가게 될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5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현상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장 리더십 세 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양천 3교구 최복렬 장립집사, 최성희 전도사님의 부친이신 고 최상훈 집사님께서 지난 25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전국주일학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주일학교 SFC 교사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에서 6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 서, 남, 북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9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본교회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는 어떤 영화 예고편에서 본 장면인데 주인공이 톰 크루즈였습니다. 톰 크루즈가 어찌어찌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당했는데 아주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취조하는 경찰관 앞에서 너무나 대연자에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관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90초 후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야. 첫 번째, 저 전화벨이 울리고, 두 번째, 당신네들이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수갑을 대신 차고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정확한 대사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그 참 대단한 예언이군 하면서 경찰관들이 비우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모든 일이 톰 크루즈가 말했던 그대로 진행되었었는데, 사실인즉 톰 크루즈는 지방경찰보다 훨씬 더 높은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이 뭔가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 행동도 당당해지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의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는 행동이 바로 7절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곧 천당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의 4장 17절에서 그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당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 천당은 실존하는 장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두고 계시는 집,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곳, 악인은 단 한 명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완전히 성화된 의인만 모여 사는 공동체에 자기도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하는 것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천당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한 신자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연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신행일체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당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어떤 환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을 가리켜 장막집, 즉 텐트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는 거주지란 막대기 한두 개, 말뚝 몇 개만 빼내면 풀썩 무너지는 텐트와 같이 지극히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그런 땅의 집을 마치 자기 인생을 평생토록 지켜줄 난공불락의 산성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재지변이 닥치거나 압류를 당해서 그 집을 잃게 되면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는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또 언젠가 죽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땅의 집과는 도저히 상대도 되지 않는 놀라운 부동산,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니 얼마나 잘 지어진 집이겠습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집이란 말은 영어로는 mansion 혹은 dwelling place, 거주지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임시 거처인 장막과는 달리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어진 정식 집이며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금세 날아가 버리는 텐트와는 상대도 안 되는 최고급 저택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천당은 하나님만 사시고 천사들만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게 될 집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당을 내 집으로, 내 방이 예약되어 있는 집, 아니 아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이라고 우리는 천당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곧 2절 이하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집에서 사는 것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표현은 괴로워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라고 해서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인생의 괴로움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고 있듯이 신자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인생고의 중압감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신자는 그처럼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괴로운 인생을 통과하면서도 불신자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덧입기라는 말을 직역하면 옷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집을 읽게 될 때 천당의 집을 마치 새 옷을 갈아입듯이 덧입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천당은 혹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질 일이 생길 때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대비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장막은 그저 빌려 쓰는 셋집, 여행자가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는 여관 같은 임시 거처에 불과한 것이며, 그 하늘에 있는 집이야말로 정말 좋은 집, 자기의 진짜 본가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새 집에 입주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이렇게 입음, 즉 천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참 기가 막히게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당을 확신하는 신자만이 이 세상 장막집이 벗겨지게 될 때, 즉 자기 집을 위시하여 세상에서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고 안락하게 해주던 모든 것들을 벗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아무 입을 것도 아무 거할 곳도 없는 벌거숭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천당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은 죽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벗은 자나 다름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이라도 죽을 때는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으니 자기 머리를 덮어줄 지붕은커녕 몸에 걸칠 실오라기 하나 없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덧입고자 하는 자, 즉 천당 신앙으로 이미 든든히 차려입은 신자는 육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좀 후패해지고 좀 벗겨지고 좀 무너지게 되더라도 그 뜻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에게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삼킨 바 되다라는 말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함을 가리킵니다. 즉 세상에서는 비록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들이 영생에 의하여 삼켜버리는 대역전성이 천당을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당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증되었다고 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크레딧이 높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천당을 이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란 단순히 거주지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됩니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꾸밀 수 있고, 집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일단 자기 집부터 있어야 휴가 때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집이 태풍에 날아가거나 지진에 무너지거나 혹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기 인생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니 누구나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기독 신자라 하면서도 그런 불신자들과 50보 100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당을 믿지 않는 이름만 교인 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떤 환란이 닥쳐와서 그런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그 인생도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천당신앙 없이 기독교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실상 이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교훈이요, 내세에 가서 몸에 아무 걸칠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이미 소유한 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 집은 그 어떤 천재지변도 그 어떤 철거령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곳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좀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텐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기가 숙박하던 호텔이 태풍에 의해 파손되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해 두셨음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는 이 땅의 장막 생활을 통해 크고 작은 인생의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실전팔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는 성도는 자기 생애의 최고와 전부를 바쳐 충성하게 됩니다. 6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는 확신한다는 뜻과 우리는 용기를 가진다는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당을 확실히 믿고 있는 까닭에 매사에 자신만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 신자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예수님과 잠시 동안만 이별하고 사는 순간인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조금만 계산해 보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시간은 길어야 7, 80년이지만 같이 동거하게 될 시간은 영원이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친히 만나뵌 적이 없지만 신자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바, 즉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천당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금세 인생이 내 생명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잠시 헤어지는 순간일 뿐이며 죽음은 내 생명의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서국이며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천당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가 이 세상의 남은 생애를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곧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당장 천당에 가고 싶어도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각 사람이 행한 공로를 따라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당 영생의 신앙을 지키고 간 신자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무슨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서 천당 입성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확실한 천당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장차 주인 대주인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자리에서 부끄럼 없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똑바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현재의 생활을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동기부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당을 진짜로 믿는 신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당을 그저 낙원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그 주인께서 내게 맡기셨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에 남긴 것을 계수하게 될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구 신방을 할 때 저와 교구 성도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성도들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하시는지 참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집안 청소는 두말할 것 없고 음식 준비 때문에 전날 밤을 꼬박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주일 전부터 벽지 도배까지 아예 새로 해놓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귀한 손님이나 반가운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태평스럽게 앉아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들이 바빠도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쪼개고 돈을 마련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기쁨에 설레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대충 하지 뭐 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천당에 가서 그 그립던 주님과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만나 뵈고 맞대고 만나 뵙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자가 그 자리에서 제가 뭐가 좀 바쁘고 뭐가 힘들어서 교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천당 갈 사람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라는 따위의 생각은 진심으로 천당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의 머릿속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이 꼭 돌아올 것을 믿는 종은 그저 부지런히 장사하면서 그 주인을 기다릴 뿐입니다. 물론 놀 시간이라는 것은 없으며 한눈을 팔 여유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주인 밑으로 전업할 생각이란 꿈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에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만 간절한 까닭에 일심으로 그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불리는 일에만 전력 투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기다리는 신자라고 해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천당을 진짜로 믿는 신자야말로 정말 현실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당 입장에는 반드시 그 천성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가 선행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당 가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신자는 반드시 오늘 하루까지도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신행일치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당 들어갈 성도라면 이 점에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전혀 상대도 될 수 없는 진짜 고차원적이며 현실적인 삶이 바로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기독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당을 무슨 호의호식하게 될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몸으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보여드릴 즐거움 때문에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 지상교회에서 목사를 모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과 깨끗이 청소한 집을 보여드릴 때의 즐거움과 어디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경양의 성도들이 이웃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생애 최고의 것을 바치고 희년맞이 빚은 헌금으로서 생애 전부의 것까지 바친 그 삶을 예수님 앞에 내놓고 보여드릴 때의 감격이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잠시 동안 더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은 이처럼 천당에서 우리 예수님을 반갑게 그리고 떳떳하게 만나 뵙기 위하여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줄로 깨닫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는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서로 친척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오직 자기 가족만 살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당은 결코 착한 사람이 죽으면 다 가게 되는 곳이 아니며 아무 종교나 믿어도 결국에는 같이 도달하게 되는 장소도 절대로 아닙니다. 천당은 오로지 진짜 예수쟁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하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 집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천당을 믿지 않는 교인은 결코 참된 기독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 교인들은 천당 믿는 신자와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실상 정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곳인 까닭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게 될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유도 아예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억울할 것도 없지만 그들과는 달리 그래도 교회 출석도 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 참된 신앙이 없었고 그 삶의 신행이 제 충성이 없었던 까닭에 천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너무나 원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서 예비한 신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호텔에는 분명히 예약을 해놓고 찾아왔는데도 차질이 생겨서 빈방이 없는 경우가 가끔 생기지만 우리가 천성문에 서게 될 때는 당신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내려가십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준비된 천당의 집은 바로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당 신앙이 분명한 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자살 따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천당 소망하는 신자의 들뜬 기분을 깨뜨릴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날 준비라는 성도의 충성을 말릴 길이 없습니다. 고된 일과 중에도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를 만날 생각에 다시 힘을 내는 가장처럼 단체 기합을 받으면서도 몇 주일 지나면 제대하게 될 기쁨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말년 군인처럼 언젠가 이 땅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는 날 하늘나라의 새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독신자는 오늘 무슨 일을 당한데에도 그저 소망과 보람에 가득 넘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구석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금세의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과 그것들을 놓치게 되는 고통 때문에 하루도 얼굴 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이 땅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데에만 머물러 있으면 머지않아 완전히 벌거벗게 될 지극히 수치스러운 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참된 기독 신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도 일단 천당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세상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될 그 순간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야 남은 인생을 사는 맛도 제대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이제 곧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진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어찌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준비되어 있는 이 하늘의 집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낙심치 말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면류관에서는 저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다 함께 꼭 입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하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상교회 비록 많은 교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이 세상 장막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세의 기복주의에만 빠져있는 까닭에 비록 소수이지만 전당신앙이 확실한 신자들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오직 그런 성도만을 위해 하늘날의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실로 모든 영광과 큰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경양인으로 하여금 바로 이 천당에 대한 믿음으로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때때로 인생의 짐에 눌려 탄식의 절로 나오게 될 때에도 땅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거주자와 비교도 안 될 더 나은 분양에 그 어떤 화려한 저택과는 상대될 수 없는 아버지의 집에 입주하게 될 날을 더욱 간절히 소망함으로써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 날에도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꼭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주님과 따로 있는 날들이 잠시 더 연장되고 있지만 결국 재림주 앞에 서서 각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게 될 마지막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주인께서 돌아오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과 맡겨진 달란트의 자산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방심하며 게으름 피우다가 바깥 어둠에 쫓겨날 무리 가운데 들지 않고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만 참여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즐거움, 저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꼭 함께 앉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지난 5월을 축복하시고 6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개혁주의를 사수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것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헌금,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현재보다 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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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너희 주
가양 8교구에 우리 정아미 교우님, 하곡 6교구에 이정경 교우님, 마곡 2교구에 강지원 교우님 등록하셨습니다. 이분들과 등록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교우님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예물드린 가운데 우리 양천 3교구의 최복렬 장립집사님과 또 최승희 전도사님이 아버님 고 최상원 집사님의 장례 일정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여 예물드렸습니다. 가양 8교구의 신인자 권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과 강당 꽃꽂이연금 드리고, 우리 하곡 7교구의 강택보 집사님, 유복남 권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과 성전 꽃꽂이연금 드렸습니다. 우리 송기본 장로님, 서정자 권사님, 송혜당 청년이 멀티 비전 헌금 1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부터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학신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닌 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감사의 예물과 삶의 모든 예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준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천국을 사모하는 그 잃어버린 택자들을 찾는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에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력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직 우리의 남은 인생에 때때로 험산 줄령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저 본향집이 예비됐다는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장래에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만나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계심을 믿음으로써 그날 저 영광스러운 천성문에서 꼭 다 함께 만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